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더하여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에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울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마치 술 취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눈앞에 마귀가 나타나도 당장에 물리치고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경험들 가져보셨잖아요. 전에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오는데 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왔다. 자기가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지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지. 성령 충만하다가 자기가 예수가 되면 됩니까? 근데 아무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 근심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가슴에 그냥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차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무서워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과 핍박이 임하면 어떡할까? 스데반 집사처럼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 숨어있던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가서 떠들어야 되잖아. 전해야 되잖아.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그 집이 정말 맛있더라. 거기 맛집이더라. 말하게 되잖아요. 그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박해가 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일어났다? 영적 흐름이 일어났다. 복음의 이동이 시작되어졌다. 불이 타고 있는 데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팍 불꽃이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팍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이동, 그 영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런 영적인 이동과 흐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 그대로 이제 흐르게 되어졌다. 이동하게 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서도 영적 흐름, 영적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우선순위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가 바로 영의 흐름이다. 영의 이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초대교회의 영적 이동을 일으킨 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자, 어떤, 정말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 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 무슨 그런 힘, 그런 것으로부터 이 영적 이동이, 영적 흐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영적 흐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박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해. 이 박해가 뭐예요? 응? 박해.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졌다.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게 되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박해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복음의 대폭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 왜 욕을 먹어요? 코로나 전파한다고. 아니, 교회에 코로나 전파, 감염이 된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감염이 된 거지.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겁니까? 근데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성도들이 밥 같이 해먹고 그랬다고 코로나 걸렸대. 대한민국의 전체 그러면 집안 사람들 가족들 다 코로나 걸려야지. 다 같이 맨날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같이 잠자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을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말이야 디지털 시대 아니냐? 응? 인터넷 시대 아니야?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코로나를 전파하느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꼼짝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면 벌금 매기니까. 벌금도 300만 원도 적다. 1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2천만 원으로 해야 된다. 올린다고 저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박해.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전에 온라인 예배하기 전에도 코로나 막 퍼지고 유행하고 그럴 때 교회 못 가게 막 회사에서도 공개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 안 갔다 왔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냐? 바로 이런 박해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어떤 박해가 있어요? 금방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예수님 잘 믿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타국, 그 외에 다른 나라, 로마로 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박해와 핍박 중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한국교회에,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사마리아로 또는 외국으로 떠난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 각 가정에도 지금 박해를 피해서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가면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지금 10월 3일까지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추석 전에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염자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3단계, 2단계 풀려지면서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때까지는 결국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박해로 인해서 지금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마치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철수를 하자마자 바로 탈레반이 금방 정부를 정복하고 집권을 했죠.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과거 미국이나 과거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긴급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어요. 자, 성령 충만했어요. 막 은혜를 받고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막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곳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박해라고 하는 크나큰 고난이 오히려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 잔멸했다라는 얘기는 아예 쓸어버린다. 씨를 말린다 그 말이에요. 씨를 말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사울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가 씨가 말랐습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없어지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고 뭘로 어떻게 정말 그 답답함을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속 터지는 일, 안타까운 일, 속상한 일,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있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립니까?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밟으면 밟을수록 사탄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더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누가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자,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부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 로마 정부에 또는 그 유대 정부에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이를 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지만,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사울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사울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교회 들러리로 왔다 가는 건지 오는 건지 그런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고집이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혹여 항상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고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가 되는데 그게 뭐냐 평생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게 자신의 가슴에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혹여 또 저지를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제대로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이제 내가 그분 앞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데 이런 나의 헌신과 충성이 혹시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시험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자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나의 아집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왜? 그것이 혹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르고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1절 하반절에도 있고 이제 4절에도 있는데 1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기 흩어졌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다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자 가자. 그리고 헤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단 말이죠. 야, 너희들 이제 헤어져. 흩어져. 이렇게 해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흩어졌잖아요. 모여있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 모이지 마. 너희들 모여서 같이 밥 먹지 마. 너희들 큰 소리로 마스크 벗고 찬송 부르지 마. 또 큰 소리로 마스크 벗고 통성기도 하지 마. 지금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스스로 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타의로 흩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박해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흩어지게 됐다. 자, 초대교회는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됐잖아요.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떠나갔어도 이 박해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처럼 살림살이를 몽땅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갔겠어요? 그냥 급한 거, 밥그릇하고 숟가락 사람 숫자대로, 식구 숫자대로 그렇게 챙겨가지고 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겠죠. 언제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었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도 갔는데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이제 도중에 만나가지고 복골하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더군다나 다메섹까지도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이 사마리아에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 근데 왜 흩어졌다고 했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흩어진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흩어지라고 했잖아.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가라고 그랬고, 사마리아로 가라고 그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흩어지게 된 것이 결국은 박해 때문, 피상적인 거는 박해 때문에 도망가고 흩어지게 됐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었구나. 주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래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흩어진 그 가정에서, 내가 흩어져 나가서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답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다. 왜 교회가 이 21세기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은 왜 교회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성도들이 그립구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밥도 해먹고 커피도 한 잔 나누고 서로 손 붙잡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한 주간 평안하셨느냐고 물어보고 하던 그런 정겨움이 그립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그리움을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를 가르쳐라. 나를 전해라. 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당연히 떠나야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세계 곳곳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들을,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고도 그러고, 미국의 무슨 세균 실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도 그러고, 별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을 필요는 없고, 아무튼, 어디에서 시작이 됐든, 그죠? 일부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50만 명인가 뭐 넘게 생명을 잃었죠. 엄청난 숫자가. 근데 일부러 누군가가 뭐 세상 사람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걸 퍼뜨렸겠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동물에게서 어떻게 옮겨지고 감염이 돼서 이게 전에 없던 세균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병균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여기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도대체 이게 코로나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가족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가족 8명까지만 모여야 돼. 8명. 9명 모이면 벌금 내. 내가 저기 납골당 이제 아버님 뵈려고 예약을 했는데 오후 1시에 예약을 오후 1시. 그 시간에 와야 됩니다. 8명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4명 와야 됩니다. 거기 또 4명밖에 안 된대. 8명 안 된대. 집에서는 8명 해도 된다고 그러더니 또 거기는 4명밖에 안 돼. 4명만 가야 돼. 그것도 그러면 집안 식구들 중에 그럼 누가 갈 거냐 제비 뽑아가지고 4명만 가. 이런 시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시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 우리가 정말 지금은 이걸 당장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지.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보혜사를 보내주셨구나. 보혜사. 나를 돕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박해가 왔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가면서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이런 박해를 당해야 되는지 당장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런데 도망가면 나중에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아요. 왜 그런지.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 이제 지금 당장 박해를 받을 때는 당장 몰랐어요. 우선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게 돼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4절, 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님도 도망갔어요.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가서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임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에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흐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의 흐름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근데 무엇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어야 된다. 영적 흐름이 있는 사람, 영적인 이동,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간 곳에 가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먹고 살 것부터 해결해야지. 예? 아니, 도망갔는데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밥 줘요? 누가 잠자라고 집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땅이잖아. 그럼 거기 가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집부터 구해야 되고, 직장부터 잡아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영적 흐름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5절에. 이 사람들이 가서 두루다니며 복음부터 전해요. 빌립보서 마찬가지거든요. 사마리아에 가서 어디 가서 밥벌이를 할까?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이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복음부터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부터 전하고 하나님의 일부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떤 그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멕시코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때 아주 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아니, 대통령님, 북미와 남미의 차이가 왜 그렇게 북미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서 지금 세계의 1등 국가가 됐는데, 남미 쪽의 나라들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대통령이, 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북미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브라질과 같은 남미 쪽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먼저 금광부터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북미와 남미의 오늘날의 차이를 남기게 된 결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찾았고 황금도 찾았지만,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간 사람들은 결국 황금도 신앙의 자유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지금 복음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게 됐던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 자, 도망온 사람들이 차림새가 어떨까요? 정말 신사로 멋있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집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 진짜 새벽 이슬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몸을 가리고 거기서 잠을 잤겠죠.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나 사마리아에 간 빌립 집사나 각국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명예와 권세를 얻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너 예수 믿으면 너부터 좀 잘 먹고 잘 살아봐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 거지야, 이 거지 새끼야, 너 예수 믿는데 그러면 너 잘 돼야지. 너 권세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쫓겨와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마음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 집사의 마음,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굴 모습이 굶주림과 뭐 그런 삶의 고난에 지쳐가지고 그냥 주름 투성이의 쭈구렁 바가지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가득 찬 그런 행복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한 모습이죠. 예수 믿으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8절에 있죠. 그 결과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로 도망간 빌립이 무슨 금은보화를 황금덩어리를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줬더니 기쁨이 있었. 어느 정도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에 크다라고 하는 메가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가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메가톤입니다. 그러면 메가톤이 뭐예요? 1메가톤. 핵폭탄의 폭발력. 그걸 메가톤이라 그래요. 메가톤. 그러면 1메가톤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폭탄 100만 개의 폭발력이 1메가톤이라. 그냥 어마어마한 폭발력이죠. 핵폭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핵폭탄. 그러니까 그런 기쁨, 메가톤의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쁨이에요? 마음이 그냥 즐거워, 좋아,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좋아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좋아서 죽을 지경. 그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기쁨. 그러면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각지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난리예요. 망하고 문 닫고 빚더미에 떠안고 올랑.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줘요. 위로해야 돼. 작게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힘내시라고. 예수 믿고 위로받으시라고. 코로나 시대가 이제 금방 끝날, 박해 시대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메가톤의 기쁨이 우리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죠?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더 그리워하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반드시 메가톤의 큰 기쁨, 큰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 전대미문에 지금 디아스포라가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일어났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즐거움을 전해서 오히려 사회의 위로에 큰 힘이 되어지는,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어려운 사회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흩어진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듯이 박해와 고난으로 흩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또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사오니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내 가정에서 위로의 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승리하고 오히려 이러한 흩어짐이 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